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알브레이트 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듀러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에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좀 더 유명한 화가에게 그림을 배우기 위해 큰 도시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지닌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둘은 곧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림 공부와 생계를 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의논 끝에 서로 도와가며 그림 공부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내가 먼저 일을 할 테니 네가 그동안 그림 공부를 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내가 먼저 일을 할게. 두 친구는 서로 미루며 양보하다가 알브레이트가 할 수 없이 그 친구의 제의를 받아들여 먼저 그림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듀러는 유명한 화가가 되어서 성대한 전시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친구도 물론 전시장을 찾아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듀러는 친구를 찾아 친구의 집을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친구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친구 듀러가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힘든 노동으로 인해 손가락이 구부러지고 굳어져서 더 이상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저의 친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그 친구는 그 깊은 밤에 혼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듀러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져 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성공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저 손을 그리자 저 손이야말로 가장 경건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고 더욱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그림 공부를 후원하기 위하여 손마디가 거칠어질 정도로 뒷바라지를 했던 그 친구의 그 마음과 기도하는 그 손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고마운 사람들이 어찌 듀러의 친구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엔 의외로 고마운 이야기와 감동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허리가 휘어지도록 고생만 하시던 부모님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남편이 가족을 위해 직장에서 힘든 일을 하는 것도 감사하고 아내가 가족과 식구들을 위해 쉼 없이 수고하는 것도 참 감동적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이웃을 만났을 때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는 사람들도 있고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시각에서 정말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극도의 위기, 때로는 정말 어려운 순간 속에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면서까지 남들을 돕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직도 이 사회는 살아갈 이유가 참 많이 있다. 정말 그런 감동적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린 참 고마운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본문을 이끄는 전제라고도 할 만큼 이 말씀이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또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 시민이 시도지사나 장관을 만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겠지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큰 소리로 찬미하고 있습니다.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런 말로 시작하여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과 그 역사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런 말씀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린 세 가지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3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한다라는 표현은 편든다,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편들어 주시는 한 그 누구도 나를 공격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48편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리 높여 찬송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셨을 때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8편 6절로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도, 다윗을 곤궁에 빠뜨렸던 블레셋 사람들도, 그리고 아람 나라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다윗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그의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하였고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그는 깊은 산골짜기로 몰려서 양이나 치는 그런 철딱서니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외로운 처지에 빠졌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때로는 사자의 입에서 때로는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은 그를 건지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숱한 원수들이 그를 괴롭히고 그를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의 편이 되어주셨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위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아주 담대하게 이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8절로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 나를 위한 것보다 더 큰 힘과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권력과 우상을 더 좋아합니다. 그것이 실제적이고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군대를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성이 말과 병거와 적군에 의하여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사환이 엘리사에게 뛰어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이지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평안하고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엘리사를 보십시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겁내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는 평안합니다. 그는 오히려 담대하고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9절을 보십시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시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하며 평안하며 기쁘며 감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로 또 세상 돌아가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늘 조바심 나고 약하여지고 두렵고 불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마다 작아지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그때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생명싸개로 싸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력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셨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은 주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3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내려 하는 것 7가지가 나옵니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뜨겁고 강력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강력하고 변함이 없는지 우리를 무섭게 하는 이런 7가지 것들을 다 이겨버린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담당케 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저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되도록 하여 주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크고 작은 삶의 애환들, 삶의 각종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였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랑이 도대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장에게, 때로는 도지사에게, 때로는 장관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청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정을 다 살펴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구구절절이지만 도지사도 심지어 대통령도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이라도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1994년 10월 21일 서울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바로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리 중간 부분이 통째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부실 공사도 문제였지만 8만 대의 교통량을 예상하고 지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16만 대가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피로도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다리가 무너져 내리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 설계하고 잘 지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대형 산불 사고가 얼마나 크게 발생했는지 모릅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고 대통령이 탄핵되어지는 일도 일어났고 사스나 AI 조류 독감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난리 아닌 난리를 계속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며 불안케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자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안전을 그리고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위험이 가득 찬 세상에서 누가 나를 지켜주며 누가 나를 이끌어주며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시편 121편 3절로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큰 강력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놀라운 사랑,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며 약하게 하며 떨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오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공격들로부터도 더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힘있게 하시며 우리를 평안케 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바로 물맷돌 5개였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린 데는 단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러고도 4개가 남은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고도 4개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에는 단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남자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사사기 7장을 보십시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는 말씀이 나옵니다. 300명 대 1만여 명이 넘는 군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300명이란 적은 수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상대가 골리앗처럼 크냐 작으냐, 무장을 잘했느냐 안 했느냐, 미디안처럼 수가 많으냐 적으냐, 문제가 크냐 작으냐, 문제가 어려우냐 쉬우냐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린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것이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를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겨자씨를 매우 작다고 하지만 그런 작은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 정말 살아있는 믿음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려고 할 때 혹시 먹을 것이 있는가 싶어서 무화과 나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신 예수님께서 저주했습니다. 그 순간
뿌리부터 말라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서 완전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옮기어 저 바다에 던지러 오라 하고 그 말한 것을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도 남는 역사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늘 이루어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으로, 내 생활 속으로, 나의 모든 전심으로 이 삶을 누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린 언제나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를 대적할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가슴을 활짝 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만왕의 왕이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한 가운데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고개 숙일 이유가 없으며 주저하거나 약하여지거나 떨거나 때로는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새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 조바심 나고 주저되어지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고 나도 모르게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은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가슴을 활짝 펴고 얼굴엔 기쁨이 넘치고 미소가 넘치고 감사하고 즐겁게 찬양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이 하루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뜨겁고 강하고 은혜롭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 안에서 보다 더 행복한 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 앞에 눈물 흘리며 이 하루도 그 뜨거운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에 이끌리며 주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가장 크고 놀라운 능력은 주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물질과 권력과 세상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우선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주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는데, 주님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도 없는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앞세우고 그것이 최고인 것 마냥 의지하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